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애굽에서도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 도착했던 모세는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이 르우엘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인데 그의 이름은 세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드로라고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드로, 그리고 호밥, 그리고 르우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목동으로서 40년을 그가 보냅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노년을 맞이하면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품팔이 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광야에서의 40년이 결코 무의미한 헛송세월이 아니고 모세를 철저히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그 애굽에서의 40년 굳었던 자기의 모든 그 삶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런 시련의 도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부숴버리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애굽 안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역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이 모세는 애굽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그 시기가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고역을 주시는지 그때는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주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가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벼랑 끝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벼랑 끝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호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손을 내미셔서 부르짖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이 약정하신 기간은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방의 객일이어서 400년을 거기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4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체됐다는 사실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고, 그리고 바로를 모르던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을 몰랐던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 때 그 정착돼 가지고 이제는 우국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들이 전체 다 다른 곳으로 낯선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살았으면은 떠나기가 쉽지만, 이제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거의 60만, 100만이 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살았는데 그곳을 버리고 떠난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떠난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지체하다가 430년이라고 오늘 세월이 흘렀는데, 그냥 있으면 떠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주 그 고약한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환경이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 내가 눌러앉지만 계속 정치적으로 핍박하라고 정치적으로 받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부르짖기 시작, 그 고역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힘이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숴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모세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힘있고 능력이 있을 40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실 줄 알고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은 찾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모두 모세를 외면했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려 부수고 낮아졌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전혀 이제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양을 치는데, 이도로 양을 치고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만 붙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너의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언제 어떤 형편에서 찾아오시느냐, 언제 어떤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교만이 철저히 깨지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만 찾아가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작든 크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감사함을 가질 때, 즉 부호에도 처할 줄 알고 비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나는 부한데 처할 줄 알고 비하한데 처할 줄 알고, 그래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으로 내게 주시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기라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실 때 하고 내가 적기라고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항상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내가 앞당기려고 하는 거, 앞당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그르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일을 그르치는 거죠.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내가 막 당겨가지고 그대로 막 행하려고 할 때 일을 그르치는, 반드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만났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광야 서편에 있는 호렙산 기슭으로 양을 모고 갈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그 과정.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부르셔야 됩니까?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 있어요.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능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안 봐도 아무도 안 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을 지나가는데 전봇대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구리 묶음이잖아요. 전기 구리 있잖아요. 구리 묶음이, 구리 그거 팔면 돈 되거든요. 아이가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구리 뭉치를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놈 서그라 그러는데 위에 전봇대 위에서 그 전공기사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오는 길목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형한테 보낼 선물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갈라 하실 때 이 야곱이 못 간다고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지 않겠다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해라 이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길목을 하나님 지키셨다가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면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늙은 목동이 되어가지고 힘없이 양을 몰고 가는 모세의 길목을 하나님 딱 지키셨다가 그를 부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거나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거나 요나처럼 피곤에 지쳐가지고 절며 세상을 걸어갈 때도 엘리야처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붙드시고 엘리야를 붙드셔가지고 그게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길목을 지키시고 계시다가 그 백성이 지나가면 사로잡아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 1절만 한번 할까요? 기회하게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우리 예배 마친다 설교 마친 다음에 다 부르기로 하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가사 좀 부시고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모세가 문득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그의 앞에, 그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모세는 어찌해서 타지 않는가? 저 나무가 어찌해서 타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많은 나무들을 외면하시고, 물론 광야에 많은 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왜 광야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많은 나무를 외면하시고 하필이면 못생기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쓸모없어요. 가지도 왕성하고,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인데, 이런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무예요. 볼품도 없어요. 광야에 강산한 가지만 같은 그런 나무가 덩그랗게 군데군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시나이 반도 강야에 보면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다 외면하시고 끝들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힘없고 볼품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왜요? 약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다 이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하기 짝이 없는 그 나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정말로 볼품없고 완전히 낮아져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유는 떨기나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무, 떨기나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무능할지라도, 쓸모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환난과 불 같은 시험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의 아들 같은 모양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불못에서 돌아간다.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절대로 우리는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자. 왜요?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는다. 늘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 궁중에서의 40년은 백향목 같은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 그러나 떨기나무 같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인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임하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의 때를 부리시고 떨기나무가 된 이제야 오셔서 모세를 찾으시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모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비록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쓴 곳은 거룩한 땅이라. 네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쓴 곳은 40년간 수없이 양을 몰고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처음 온 게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양을 몰고 왔다 갔다 했던 곳 아닙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그곳은 수많은 양의 오물이 흩어져 있는 곳이고 볼품없는 떨기나무만 서 있는 형편없는 곳 아닙니까? 맞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뭐 식물이 막 푸르푸르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들판이고 양들의 오물만 쭉 군데군데 막 늘어져 있을 것이고, 군데군데 떨기나무 같은 강성한 나무들만 있을 것이고 얼마나 형편없이 보이겠습니까? 볼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거룩한 땅이냐? 어떻게 그곳이 거룩한 땅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형편없는 땅이랄지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복음성가 아니고 부흥성가 가운데 옛날에 이승복 목사님이나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위대했던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집회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기억나는데 가사가 기억 안 나네. 지옥이라도 뭐 그 있잖아요. 지옥에도 한 주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간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타락이, 죄와 타락이 버글거리는 곳이죠. 그러나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 거룩한 땅이 됩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붉은 카펫을 밟으며 황금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그곳은 지옥일 수가 있어요. 황금 침대는 죄악으로 물든 곳이 될 것이고, 그 비단 옷은 지옥으로 가는 날개가 될 것이고, 그 카펫 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호렙산 아래 그곳이 양들의 오물 냄새가 나고 떨기나무와 은근기로 뒤엎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옛날로 말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 거룩한 성전, 그때는 그래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적인 어떤 그런 개념, 예수님 말씀하신 신개념, 그런 개념으로는 이 건물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은밀하게 속삭일 수 있는 이런 은밀한 장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번째 과정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신을 벗게 해야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행자지하던 자기의 고집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휘권을 이양하고 그의 부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수요일 밤입니까? 매주마다 우리 루키스 배웠잖아요. 루키 4장에 가보면 이 보아스,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보다 앞선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그 뭐 아무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 전례를 따지면 보아스보다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려줘요. 나오미의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물려주겠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자기 거 다 해가지고 다 그것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회복시켜서 나오미의 후손에게 그걸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어떤 큰 자신한테 자부심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명예인데, 그 명예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 명예보다도 뭘 생각했냐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정의 앞에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버렸어요. 신분다면 나는 권리 포기한다. 그 사람이 권리 포기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보아스라 그랬잖아요. 그래 보아스는 기꺼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호라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재물 들어가고 자기 돈 들어가 다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또 명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바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나의 권리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 던져버렸어요. 신발 벗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하고 나는 그의 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발 벗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의 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되셔서 자기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너는 그래서 복종해라. 내 말에 복종해라. 절대 주권에 복종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아와셨습니까? 첫째는 모세에 가는 길목을 지키셨다가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목을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강하고 능력이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비록 더럽고 추한 우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